성경에서 말하는 어리석음은 파괴적인 자기 중심성을 가리킵니다. 어리석은 이들은 누군가가 자기 위에 있는 것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분의 존재를 부정합니다. 누구에게나 이런 마음이 어느 정도씩은 있습니다. 모든 죄는 결국 무신론의 일종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뒤집어 말하면 주님을 믿는 믿음은 선물임에 틀림없다는 뜻이 됩니다. 널리 알려진 대로 로마서 3장 11절은 이 시편을 그대로 인용합니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제멋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면 인간은 하나님을 알기는커녕 찾으려 들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운을 내십시오. 하나님을 간절히 원합니까? 그것은 그분도 우리가 찾아오길 기다리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오늘은 시편 14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어리석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로 합니다. 오늘의 말씀도 어제 서론에서 이야기했던 영화 이야기로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엔도 슈사쿠가 쓴 침묵이라는 소설과 함께요, 영화 사일런스를 통해서 우리는 고난 앞에서 배교하는 자들의 있음을 알고 그 고난 앞에서 어려움을 지내는 사람들의 마음을 생각해 봤습니다. 이 영화를 통해서 우리가 고민할 수 있었던 것은 침묵하시는 하나님으로 하나님이 없다 말하며 배교를 하는 사람들도 등장을 하고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과 다르다라는 것으로 인해 배교하는 사람이 나타나기도 한다는 겁니다. 이 엔도 슈사쿠라는 분은요, 이 저자는 침묵이라는 소설 외에도 그 이후에 침묵의 소리라고 하는 제목의 소설을 한 권 더 썼습니다. 그리고서는 그 배교하는 자들의 이야기와 침묵하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침묵하는 그 상황에 대해서 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영화 사일런스에서는 침묵하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배교하는 자들이 나타났습니다. 우리는 이 배교한 사람들이 그저 배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은 강력하게 주장을 합니다. 하나님은 없다라고 하면서 강력하게 자신들의 의사를 표시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하고 넘어갑니다. 오늘 성경 시편 14편에서는요, 어리석은 자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이 어리석은 자들은 그럼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하고 부인하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묵상 나누면서 팀 켈러 목사님은 성경에서 말하는 어리석음은 파괴적인 자기 중심성을 가리킵니다. 어리석은 이들은 누군가가 자기 위에 있는 것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분의 존재를 부정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어리석지 않은 하나님을 찾는 자는 어떤 자들일까요? 하나님을 찾는 자는 어리석은 자가 아닙니다. 어리석다는 것은 방금 본 것처럼 파괴적인 자기 중심성입니다. 나 외에는 어떤 것도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거죠. 어리석음의 특징은 파괴적인 자기 중심성입니다. 그리고 자신 위에 누구도 있기를 원치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거죠. 로마서 3장 1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우리를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으로 찾아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주님이 주신 그 믿음의 선물 안에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제멋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면 인간은 하나님을 알기는커녕 찾으려 들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 나서면 되는 겁니다. 오늘의 묵상을 이 한 줄로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회의가 모든 지성과 정신에서 비롯되는 게 아니라 마음에서 출발하는 경우도 많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회의는, 우리의 어리석음이 될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를 사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마음을 지켜달라고 하나님께 구하며 아뢰며 나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